네, 오늘은 8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와 책방에서 큐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선님 잠시 기도하고 큐티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갈 것이다. 내가 이 땅을 그들 손에 주었다. 그때 유다 지파가 그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몫이 된 땅으로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의 몫이 된 땅에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고 그들은 베색에서 1만 명을 무찔렀습니다. 그들은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우고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쳤지만 그들은 쫓아가 그를 사로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 버렸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갈 것이다. 내가 이 땅을 그들 손에 주었다. 그때 유다 지파가 그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몫이 된 땅으로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의 몫이 된 땅에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고 그들은 베색에서 1만 명을 무찔렀습니다. 그들은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우고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쳤지만 그들은 쫓아가 그를 사로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갈 것이다. 내가 이 땅을 그들의 손에 주었다. 그때 유다 지파가 그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몫이 된 땅으로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의 몫이 된 땅에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고 그들은 베색에서 1만 명을 무찔렀습니다. 그들은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우고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쳤지만 그들은 쫓아가 그를 사로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 버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사사기라는 말씀을 함께 또 이렇게 큐티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에서 이 사사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재판을 맡은 재판관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 어떤 것을 재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참 그렇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의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은 이 사사기 1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살펴보면은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이 사사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였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맡아 그 일을 다 감당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사기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어요. 즉, 이 말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했던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전까지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지도자를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받았더라면, 이제 이 사사기 시대의 배경은 그들이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던, 참 그렇게 어떠한 누군가를 지도자를 거쳐서 가지 않았던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민주적이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잘 사용될 때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면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 참 그러한 나쁜 모습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찾는, 다른 민족의 신들을 찾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던 그들을 구출해내고 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사사를 통해서 일하셨던, 참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절 말씀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이들이 정복하였나라는 내용, 즉 하나님께서 주신 땅 어떻게 가졌냐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가 먼저 가라. 유다 지파가 이제 전쟁을 해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을 차지하러 가라. 왜요? 이 땅을 그들 손에 주었다. 누가? 내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땅을 차지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3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러한 말이 있어요.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말했다. 함께 가자. 함께 싸우자. 그럼 나도 너도 도와주겠다. 형제들 간에 참 우애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불안한 모습.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는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다는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했어요. 가장 강. 그런데 이 시므온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약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과연 유다 지파의 전쟁에 큰 도움이 되었을까요? 차라리 자기보다 다음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형제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했으면은 그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랬다라는 게 이해가 되겠지만은, 가장 약한 자에게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혼자 가긴 좀 그러니까 이제 시므온이라도, 가장 약하고 자기의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이 시므온이라도 이렇게 불러서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불안한 모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유다는 또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을 싸워서 무찌르고 그 사람들의 왕인 아도니 베색을 잡았어요. 그런데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칼을 들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제대로 걷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발가락이 잘렸고 손가락이 잘렸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잔인하게,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잔인하게 처벌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살던, 원래 이 땅에 살던 이 가나안 사람들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미워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자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제 주어졌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모습,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잔인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기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해서 두려워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느냐, 참 그러한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부딪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8월 한 달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큐티하고 읽어 나갈 텐데, 우리 친구들도 한번 기억하면서 꼭 한번 자기의 삶에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읽고 날마다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가? 아니면 이것으로 모자라서 내 삶에 어떠한 나를 지켜주는 어떠한 다른 미신이나 보험과 같은 그러한 어떠한 일들을 내가 따르고 있거나 하진 않는가? 내 삶에 정말로 나를 완전하게 붙들어주고 있는, 나를 완전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세상의 방법인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시작도, 오늘 말씀의 큐티 제목처럼 시작도 끝도 모두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사님 잠시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선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불신해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나의 방법대로, 아니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좋아 보여서 그 방법대로 쫓아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며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시작도 끝도 오직 믿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더욱더 굳건히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